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부활절 맞아요. 다 함께 인찬을 나누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기에 마땅하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 함께 예배하는 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대되어 동정녀 말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들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알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 아멘. 성도들 가정에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며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며 전해지는 소식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교회는 일구 비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속한 시간에 이루어 주시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최강민 선교사님 소식도 들었는데 선교사님들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모임 주일 저녁 모임 있고요. 성경 공부 모임은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쉬고 다음 주간에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교재는 우리 전사님 통해서 원하시는 분 구입하시고 아니면 서점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경기노회 이번 주에 있고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심종영 집사님 가정에서 계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원 집사님 가정에서 빵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일단 카페에서 계란과 빵을 각자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빵과 계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점심은 각자 댁에 가서 드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손님 한 분 왔네요. 우리 범석 형제하고 혜순 자매. 우리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인데 그때는 파릇파릇했는데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들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서. 네. 10여 년 만에 귀국한 거죠? 몇 년 만에? 10년 만이죠. 예. 10년 만에 귀국. 예? 뉴질랜드 아니었나? 예, 뉴질랜드. 그때 가기 전에 같이 식사했는데 왜 모르는? 예. 그렇죠. 저희가 개척하기 전에 그 청년 때 간다고. 뉴질랜드 간다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귀국했어요. 이제 아이가 그땐 아이가 하나 아니었나? 막 깐난아기 둘이었나? 왜 이렇게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 우리말 잘 들어요 지금? 해요? 그렇구나. 예, 반가워요. 반갑네. 반갑다는 말 외에는 뭐 특별히 생각나는 말이 없네요. 수고했다라는 말도 하고 싶고요. 예, 반가워요. 이따 또 말씀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성찬식 제가 성찬식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조금 약간 길지만 읽겠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을 때 유월절 음식 잡수 줄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사실은 이 성찬식이 예수님 당시에는 일종의 식사였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도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데 아마도 잡히시기 전날이니까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같은 사람이고 같은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식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참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식사 자리에서 혹은 식사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붙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식사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식사 시간에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런데 제자들이 각자 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니죠. 아니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군지 본인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까? 이 질문이 좀 많이 이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당시에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가?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불안에 떨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눠주십니다. 1차적으로 음식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먹고 힘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길 떠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잖아. 먹고 힘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나눠주시면서 먹고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나눠주는 음식은 단순히 떡과 음료가 아니라 내 몸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를 먹고 나를 너 몸 안에 넣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몸 안에 들어가서 너 대신 살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아주 이상한 소문도 났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피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라고 고백하며 같이 식사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주님의 피를 먹으면서 그 몸과 피로 내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더불어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이름을 불러도 좋고요, 뭐 그냥 당신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당신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라고 축복하십시다. 최소한 2분 이상 좀 축복하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힘이 된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체험하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성찬 예식을 의식으로 하다 보니 그냥 간단하게 했었는데 그런 물리적인 경험들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특별히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가족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가장이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끼리 하는 식사예요. 각자의 집에서 가족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제자들과 모여서 하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교회에 모여서 그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성찬식을 기념하며 같이 동일한 음식을 먹습니다. 왜요?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그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을 다른 사람 대하듯이, 다른 식구 대하듯이 대한다면 그건 성찬에 잘못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좌우에, 앞뒤에 최소한 3분 이상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네, 가족인 거야.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요, 직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어떤 분들은 저에게 부모님 같은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동생이고, 어떤 분들은 형이고 누나고 그런 거.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기뻐해주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제가 빵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음료를 나눠드릴 겁니다. 근데 다 나누기 전까지 먼저 드시지 마시고 나눠드리면 잠시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자녀들 경우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부모님이 지도하에 같이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씩 해주시겠어요? 네. 네. 마이크 자꾸 꺼지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직접 다 따라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빵이고 일반 음료이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영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이걸 먹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서로 가족되어 새로운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길을 함께 걷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지체가 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먹어야죠. 죄송합니다. 음료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빵과 음료를 함께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상징이요,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한 가족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뿐 아니라 그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하나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며 주의 길을 걷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나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살겠다고 너를 위하여 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를 한 곳에 모아서 같은 일을 하게 하심으로 너희는 가족이라고 너희는 함께 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교우들과 나의 같은 지체들과 정말 가족으로서 염려하며 위에서 기도해주며 함께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한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한 가족으로 주를 섬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하셨으니 감사하며 아버지 거룩한 예식에 내가 참여하면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청각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하나 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과 용서하시는 이 선배들 맛보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 지신이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족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족으로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낼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서로 깊게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늦게 안고 아버지 이 사랑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기운들을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역사로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복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런 일들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하여 아버지여 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는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유대인들이 6시부터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고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급하게 빠르게 장례를 치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도 보통 매장을 합니다만 그때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아마도 자기를 위하여 미리 준비했던 돌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니고데모가 향료를 가져와서 그 장례를 잘 치릅니다. 여인들이 그 장례 절차를 도운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은 물론이고 뭐야 이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던 이 사람들도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 우리가 한 주간 교태를 하면서 묵상했던 그 사람,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에 큰 후회를 가지고 그 일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흘 되던 날 아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걸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믿는 것보다 안 믿는 편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부인했고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하여 시간을 소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활에 관하여 반대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허위설, 가짜 소식을 퍼뜨렸다는 것이고, 무덤 오인설, 제자들이 무덤을 착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기절한 거지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상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헛것을 봤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이 원래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책이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힘든 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의 저술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성경처럼 쓰지 않습니다. 우선 여자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한 첫 번째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자는 죄송합니다만 사람 계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자가 한 말은 듣지 않기로 작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내세워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어리석은 일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이뿐 아니라 복음서마다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도 좀 달라요. 찾아간 시간도, 그게 새벽이었는지 해가 뜬 이후였는지 다르게 기록합니다. 만난 천사의 수도 하나인지 둘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난 위치도, 그 천사가 앉아 있었던 위치도 무덤 안인지 돌 위인지 복음서들이 다르게 기록합니다. 언뜻 봐도 분명히 다른 이 기록들을 성경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냥 사실대로 썼을 뿐인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참이 지나서 이 부활의 얘기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갈릴리 한복판에서 곧바로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죽였던 폭도들과 빌라도가 건재할 때입니다. 가뜩이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방 안에 처박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다른, 어떻게 보면 참 난망한 기록들을 그대로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25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야고보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부활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놀라운 것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 안 떴죠? 끊어졌나요? 뭐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끊어졌어. 그럼 이거 계속 안 뜨는 거죠? 네, 그럼 그냥 놔두세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우리가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우리의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8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데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마이크가 오늘 굉장히 울리네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우리를 흔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완수하려는 노력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입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고 제일 힘센 분이고 제일 강하신 이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뭘 하느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일이 주의 일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일을 말할 때 교회에서의 일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스리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과 연관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성경은 주의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 제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의 일이니까 이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화수목금 일주일에 4번 12시부터 4시까지 그 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낮에. 그 여러분들 중에 그 카페를 운영한다, 이걸 굉장히 로망으로 삼고 있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이게 멋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멋있는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이게 참 고루한 일이에요. 우리 카페가 점심 때 이제 사람들이 좀 옵니다만 굉장히 많이 오진 않아요. 그리고 막 오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한 2시 반에서 3시쯤 되면 3시쯤 되면 사실상 거의 오지 않습니다. 4시에 문 닫는 것을 알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하시는 한 분 정도 오시지, 3시 언저리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손님이 전혀 거의 없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 되면 제 마음 가운데 2층 소파에 올라가서 책을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내가 거기 뭐 전기세도 드는데 꼭 앉아 있어야 되나? 근데 제가 꼭 참고 4시까지 앉아 있습니다. 많이 판다고 그 이익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전기세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시간에 꺼두는 게 낫습니다. 근데 앉아 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일이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벌써 등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 그걸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참 힘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아도매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죠?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식고 와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식고 온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합니다. 왜요? 아이고, 여기 쫓겨나면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고 말한다면 우린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한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을 굳건하게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주의 일인 줄 알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일인 줄 알아. 최선을 다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놓지 마시고 다 하십시오. 힘을 다하세요. 내 몸이 쓰러져 지쳐 넘어질 때까지 힘을 다하십시오. 바로 그때 떡과 음료를 나눠주시면서 내 몸 안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뭡니까? 포기할 이유가 뭐예요? 낙심되는 상황, 실망스러운 상황 많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같지 못한 환경, 남같지 못한 신체적인 어려움들, 환경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걷는 영광의 삶으로 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또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망스러운 일들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주께서 맡겨신 일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격이 있고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외부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공격도 있고 참 복잡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길을 다 같이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신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갖고 오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약속대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타지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편하게 지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들을 경험하며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원금 성김원금 드립니다.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과 한 몸 되어 이 땅을 살아나가가 결국 부활한 그날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